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14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아멘.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오늘 끝절 27절인데요.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 이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거기서 잡히시고 이제 군대들이 와서 그를 결박하고 묶어서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러 가는 장면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중간중간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그 의지와 또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믿음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란이 정말 우리 속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지 베드로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이 닥치시더라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그 제자였던 베드로가 대표적이고 나머지 제자도 마찬가지죠. 다 숨어서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해가고 싶어하고 또 믿음을 감추고 싶어하고 또 예수를 부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의 삶을 통해 또 보여주고 있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또 구세주의 길,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신 또 예수님의 모습을 상반되게 우리는 이렇게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두 가지 정도만 잠시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심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군데서 나오는데요. 12절과 14절 아까 읽어드린 부분과 19절부터 24절까지 또 그것이 반복됩니다. 19절에 보면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대제사장 앞에 가서 신문을 받죠. 판결을 받기 전에 이제 변론을 해보라는 거죠. 너가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이고 또 제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무슨 은밀하게 어떤 그 모의를 하고 또 비밀리에 어떤 잘못된 사상을 전파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회당에서 가르치고 공개적으로 가르쳤는데 아니, 그것을 뭘 더 물을 게 있냐 이거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들은 어떤 그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우려고 작전된 그러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꾸 어떤 것을 덮어 씌우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죄가 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은밀히 가르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게 들은 자들에게나 물어보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감추어진 것이지만 또 모든 자들에게 드러난 것이죠. 우리가 뭐 교회가 비밀 결사 단체가 아니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물론 맡아서 전하고 이런 어떤 비밀스러운 영역이 있지만 그것은 이 영적인 것에 대한 어떤 비밀이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은밀하게 모이고 은밀하게 뭐 국가를 전복하고 이러려고 모이는 단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병사가 예수를 칩니다.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야, 아주 뭐 자기 보기에 충성심이 뛰어난 거죠. 대제사장의 병사니까 아니 이렇게 불손하게 말을 하냐고 예수를 치고 있어요. 예수가 맞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이런 불의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자기의 주장을 정확하게 펼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워낙 정의로웠기 때문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 자신도 아주 당당하게 대제사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당당한 예수님의 이 신문 과정 속에서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냐면, 베드로는 자꾸 부인하게 됩니다. 나 예수를 모른다.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를 잡으러 왔던 그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막 칼로 막 치고 맞고 이러려고 했던 베드로인데, 막상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를 지러 가시고 죽을 것만 같으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요,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 사람에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는 하고, 또 그 옆에 가서 불을 쬐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물어볼 때는 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만 해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느냐고, 나도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겠다 했는데 진짜 죽으러 가니까 본능적으로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또 사람들이 여러 명이 물어봐요. 베드로가 부인하되 나는 아니라 하니, 나 아니라고, 진짜 아니라고 이렇게 참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26절 27절을 보면 대제사장 중 종 하나는 베드로의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마침 말고라는 그 귀 잘린 사람의 친척이 거기 있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물어보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냐? 너 나 보지 않았느냐고. 예수와 함께 있을 때 그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거기서 나 보지 않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정확하게 본 증인이 말하는데도 베드로는 세 번째로 아니라 그래요.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참 닭의 목을 비틀어 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정확하게 세 번째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었습니다. 그 닭 소리를 듣고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의 그 고난 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자기가 부인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참 자기는 자격 없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 장면은 안 나오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약간 이 웃긴 장면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늘 같이 3년이나 따라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특히 베드로는 늘 예수님 곁에 있었잖아요. 자기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고, 자기도. 그리고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겠다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용감한 제자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늘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산에 홀로 기도하러 갈 때도, 또 예수님이 또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칠 때도, 이 모든 역사를 본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길과 제자의 길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알게 됩니다. 역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제자들도 아무리 위대해도 나중에 구원받아야 될 한 인간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교회 다니는 것, 또 예수 믿는 것, 또는 목회를 하는 것, 또 교회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일부러 좀 숨기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와 같은 심리지요. 우리가 그러나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우리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처럼 우리는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참 들었지만 이해할 수 없고, 우리도 제자들이었으면 그럴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은 부끄러워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물론 성령이 오고 완전히 새 사람 되어서 또한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데까지 나아갔지만 인간적인 생각이 순간순간 든 것이죠. 그러나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역시 구주이시고, 또 성경을 이루시고, 또 담대하시고, 또 무엇보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우리 죄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이런 장면들을 통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 또한 십자가의 그 구속, 그 대속의 사건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참된 성도,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날마다 어쩌면 베드로처럼 우리의 주님을 부인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처럼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 또 구원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참된 제자, 참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